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풀매의 기쁨, 나누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통해 중년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우리에게 베풀미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베풀물 통해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베풀미라는 지혜로운 길을 통해 진정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50대가 되면 우리는 종종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왔던 삶을 돌아보며 문득 허전함이나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룬 것들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더욱 깊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이는 받는 이보다 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풀미 단순히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행위를 넘어 결국 나 자신을 더욱 크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선 깊고 지속적인 행복입니다. 행복은 받을 때보다 베풀 때 더욱 깊고 오래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베풀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재산, 명예와 같은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혜, 경험, 그리고 마음 나눔과 같은 내적인 가치들이 훨씬 더 큰 유산이 됩니다. 이러한 내적인 가치들은 우리 삶의 품격을 높여주고 진정한 만족감과 영적인 충만함을 선사합니다. 의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넘어선 항구적인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베풀문 거창하거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베풀미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에서 우러나는 배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매의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베풀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더 깊고 넓은 베풀물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삶의 경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까지도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베풀문 상대방에게 더 큰 울림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전하는 일은 물질적인 베풀매 좋은 예입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멘토가 되어주는 일은 지혜를 베푸는 매우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간의 애정과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는 일은 마음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베풀미이자, 또한 공동체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하는 것 역시 소중한 베풀미며,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 또한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러한 작고 소중한 실천들이 모여 우리 개인의 삶과 주변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베풀미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평생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열정적으로 달려왔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다소 무료하고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동네 아이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그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존재 의미와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다시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베풀물 통해 그는 자신을 넘어선 더 큰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재능 기부를 통한 베풀미 개인에게 얼마나 큰 활력을 불어넣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재산을 오직 자식에게만 남기려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우연한 기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자선 행사에 참여하여 작은 금액을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었다고 고백하며 베풀미 가져다주는 내면의 충만함과 평화를 몸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베풀미, 단순한 나눔을 넘어 베푸는 이에게 깊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기업인은 자신의 오랜 경력과 경영 노하우를 아낌없이 새로운 후배들과 나누어 주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후배들이 그의 조언과 멘토링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혜와 경험의 베풀미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후배의 성장이 선배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베풀문 남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깊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베풀문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선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푼 모든 선한 행위는 마치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행복으로 되돌아온다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제 베풀매의 삶을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실천과 명상을 통해 베풀물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이 친절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인에게 진심이 담긴 격려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으로 작은 후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자주 표현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응원이나 그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는 것도 훌륭한 베풀이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또한 마음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지만 큰 베풀미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들을 일기나 개인적인 메시지로 남겨 누군가에게 귀한 유산으로 나누는 실천을 해보세요. 이는 미래의 누군가에게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상 안내입니다. 조용한 장소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아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떠올려 봅니다. 나눔의 대상, 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 가까운 이웃, 직장 동료 또는 더 넓게는 사회 전체 각각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내가 오늘 이들을 위해 어떤 도움, 어떤 조언,
어떤 응원, 어떤 친절을 나눌 수 있는가 하고 진지하게 묵상합니다. 어떤 대상을 위해 무엇을 베풀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작게라도 오늘 당장 실천할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천천히 명상을 마칩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베풀음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심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베풀문 남을 위해 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마음을 넓히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되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베풀음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따뜻함과 깊은 신뢰를 더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눔을 꾸준히 실천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삶 속의 고독과 외로움은 점차 사라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더욱 넓고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더 잘 인지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받으려는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주는 삶으로 한 단계 더 넓고 고귀한 세계에 들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며 존경받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이는 받는 이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은 베풀음이 우리 자신을 더욱 훌륭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나누는 삶이 나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다. 우리가 베풀음을 통해 얻는 내면의 성장은 그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나 명예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지혜의 나눔 모두 큰 베풀이다. 베풀음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들로도 충분히 실천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작은 베풀음을 실천하며 나누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깊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과 보람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이며 여러분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베풀음은 결국 내 삶이 더 커지고 따뜻해지는 길입니다. 나눌수록 세상도 내 마음도 밝아집니다. 이 말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어 베풀음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눔을 통해 더욱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다음에는 새로운 도전, 계속 배우는 삶이라는 주제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50대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며 배움과 변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며 우리에게 어떤 성장과 기회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